신접한 자와 박수무당의 영에서 벗어나기. 2015년 4월 24일. 주님께서 어젯밤에 있었던 일과 어제 아침에 메시지를 남기지 못한 이유를 여러분과 나누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기도에 들어갔을 때 주님과 매우 가까워진 느낌이 들었는데 주님은 이제 글을 쓸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천천히 춤을 추고 있었는데 주님은 저를 정말 부드럽게 안아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매우 평범했습니다. 평화가 있었고 주님의 음성은 강했으며 주님의 말씀을 찾기 위해 제 마음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말씀의 실마리를 잡기 전까지는 보통 약간의 불안감이 있는데 그 후에는 말씀이 훨씬 더 쉽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겹겹이 쌓인 사란 랩을 뚫고 나오는 것과 같습니다. 때로는 그분이 한 단어 다음에 어떤 말씀을 하실지 몰라서 한 번에 한 단어씩 적어 내려가야 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실타래처럼 연결되고 말씀의 내용이 감각적으로 느껴져서 받아 적는 일이 아주 순조롭게 진행되기도 하죠. 이렇게 주님과 이야기를 할 때 저는 누구와 이야기하고 있는지 매우 조심스럽고 경계심을 많이 가집니다. 전에도 속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살얼음 위를 걷는 것 같이 내가 대화하는 분이 정말 주님이신지 테스팅을 하곤 합니다. 때때로 저는 그냥 계속 밀고 나가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과정은 정말 힘든 일이고 믿음의 시험을 겪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 매일 밤 저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처음 말씀하셨을 때를 기억합니다. 매일 밤 한마디도 듣지 못하던 때도 있었던 저에게 정말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캐롤도 여러분에게 말해줄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얇은 얼음 위에서 스케이팅 할 때 물속으로 빠지지 않고 얼음이 저를 잘 지탱해주게 될지 몰라서 캐롤과 에스겔에게 저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스카이프로 요청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주님이 저를 위해 제 곁에 계신다는 것을 느꼈지만 사란 랩에 겹겹이 쌓인 레이어를 뚫고 가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적, 반대, 조율 부족, 소심함과 같은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주님의 목소리에 집중하고 주파수를 맞추게 됩니다. 어제의 경우도 캐롤과 에스겔은 저에게 그냥 밀고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쉬운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두려움과 불안감을 믿음을 가지고 밀어붙이고 주님과 연결될 때까지 계속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의 뜻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야만 했고 쉽지는 않았습니다. 어젯밤의 일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흐름이 잡힐 때까지 계속 밀고 나가는 식으로 상황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어젯밤에 받은 메시지가 평소와 좀 다른 점이 있었는데 메시지가 제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메시지 내용이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지만 제가 이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항의할 때마다 예수님은 저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분은 그분의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분은 사실 주님이셨을지도 모릅니다. 글쎄요, 메시지를 읽었을 때 흐름이 있고 진리의 무게가 있는 것 같았지만 내용이 전혀 편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엔 이미 끝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을 끄집어내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안했습니다. 성숙하고 분별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제 남편이 저를 도와주고 있고 제가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도록 도와주니 정말 축복입니다. 에스겔은 이 모든 시간 동안 저를 대신해 주님을 찾고 있었고 그도 메시지 내용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이 그 메시지 내용이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고 말했을 때 우리는 그 메시지를 그냥 내려놓고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멈추죠. 이 메시지는 사용하지 맙시다. 그냥 내려놓고 잠이나 잡시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남편과 저는 각자 다른 분별의 방법을 통해 주님께서 주신 답변을 받았는데 어제 제가 받은 메시지는 주님께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그 메시지의 내용은 모두 사실이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뭔가 조작된 것이었고
저는 원수의 공격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정말 기분이 나빠집니다. 너무 불안해지고 주님과의 신뢰가 깨졌다고 느끼기 때문에 회복하기가 매우 어렵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 같은 일을 허락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저는 주님의 메시지를 받아쓰기 시작하기 전에 원수 결박 기도를 드렸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과 제가 이미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큰 실수였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원수에게 무방비 상태로 노출시킨 꼴이 된 것입니다. 원수 결박 기도는 주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적어둔 기도였는데 그 기도를 하는데 저는 게으르고 무감각하게 행동하고 말았습니다.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평소 같으면 이 모든 사건에 대해 매우 화가 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른 메시지를 받기에는 너무 늦었고 여러분에게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뭔가 다른 점은 제가 평안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게 위로를 주시는 제 고양이가 제가 잠자리에 들 때 제 편이 되어 주었습니다. 저를 핥고 낑낑거리고 머리를 쓰다듬고 고양이 비스킷을 만드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보통은 잠들기 전 1에서 2분 정도 그런 행동을 하는데 오늘 밤은 15분 동안 고양이에게서 순수한 위로를 받은 것 같았어요. 주님께서 이 모든 일에 관여하고 계시다는 느낌이 들었고 그분께서 이 같은 일을 허락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비교적 평안했습니다. 오늘 아침 예수님은 에스겔에게 우리 모두를 위한 완벽한 메시지를 주셨는데 저는 그 메시지가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주님의 말씀을 들고 싶은 절박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에스겔이 받았던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어젯밤에 클레어에게 말을 시작했지만 그녀는 어제 있었던 일 때문에 내 말을 듣는 것을 두려워했다. 그래서 자신의 감정이 묻은 오염된 메시지를 너희에게 전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이 설명은 제게 참 좋은 설명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메시지의 방향에 대해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지만 매우 좋은 설명입니다. 사실 저는 그때 받은 메시지의 전체적인 부분이 정말 불편했습니다. 와우, 이 말을 들으니 정말 위로가 되네요. 주님이 말씀을 해주시긴 했지만 어쨌든 궤도를 벗어나게 되었네요. 그리고 오늘 밤 제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기 전에 에스겔이 제 마음을 위해 기도했을 때 천사가 제 심장에 박힌 여러 개의 화살을 제거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그 상처 위에 향유로 발라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정말 치유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밤새 울고 있었고 오늘 밤은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 불안한 기분으로 있었습니다. 에스겔이 방금 기도책 한 권을 펴서 주님의 말씀을 구했는데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는 부분을 펼쳤고 그것을 따라서 기도했습니다. 그 문구가 주님을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는 용기를 제게 주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님과의 친밀함을 갈망하는 사람이라면 지금이 바로 결정적인 시점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너무 큰 충격을 받아 포기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몇 번이고 다시 시도하려면 많은 결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언제든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매우 깨끗해야 하고 의견이나 감정에 집착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투사된 생각과 감정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을 엉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넘어지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자전거를 배우다가 자전거에서 넘어졌을 때 포기하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 이 일에서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만간 훨씬 나아지리라 믿습니다. 제가 할 말은 그게 전부입니다. 이어서 주님께서 오늘 밤 말씀해 주신 것을 나누겠습니다. 말을 잘했다. 나눠줘서 고맙다. 분별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한 영혼이 겪을 수 있는
가장 실망스러운 일 중 하나는 속이는 영의 말을 듣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바란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희에게 효과 있는 기도를 주기 위해 큰 고통을 겪었다. 그러나 내가 한 영혼에게 겸손을 깨우치게 하려고 할 때는 그 기도가 효과를 내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는 너희 모두를 너무나 사랑하지만 너희가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쉽게 또는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란 사실도 너희가 알아야 한다. 이 시점에서 저는 이 메시지가 정말 주님의 말씀인지 확실히 하고 싶어서 멈췄습니다. 제가 멈췄을 때 주님은 제 얼굴을 두 손으로 잡으셨고 그분의 모습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눈과 코, 얼굴 전체가 너무 선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힘들겠지만 나를 믿어주길 바란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제발 나를 믿어라. 그래서 저는 레마의 말씀으로 사용하는 성경 약속들 책을 들고 레마의 말씀으로 좀 더 확실히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책을 폈을 때 저는 성령을 펼치게 되었습니다. 와우! 분명히 주님이 맞으셨습니다. 다시 저는 심호흡을 하고 다음 단락을 이어서 써내려갔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는 너희 모두를 너무나 사랑하지만 너희가 나에게 요구하는 것이 쉽게 또는 하룻밤 사이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란 사실도 너희가 알아야 한다. 내 음성을 듣는 법을 배우는 데는 많은 훈련이 필요하다. 너희는 기꺼이 실패를 거듭하고 또 거듭해야 한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에 대한 너희의 기대를 마음에서 제거해야 한다. 마음속에 숨겨진 어젠다나 의견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결코 내 음성의 주파수를 찾아내지 못하고 내 목소리를 명확하게 들을 수 없을 것이다. 주님, 어젯밤 제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신접한 자나 박수무당의 영이 내게 다가왔는데 내가 그걸 막지 않았다. 이는 내가 어떻게 너를 오류의 구덩이에서 끌어내는지 보여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참고로 내가 보여준 겸손은 내게 큰 이익이 되었다. 아, 그랬나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지금은 웃을 수 있지만 제가 하루 종일 울었다는 것을 아시죠? 내 눈물은 내 눈물과 섞여 있었다. 이런 일을 겪게 해서 정말 미안하지만 선한 일을 위한 것이기도 했다. 나의 신부들에게 말하고 싶다. 내 음성을 듣는 선물. 이 선물은 쉽게 오지 않을 것이다. 이 선물이 자라가는 과정에서 많은 고통을 겪을 것이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주님, 제 심장에 꽂혀 있었던 화살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건 비방과 비난이었다. 한 영혼이 그 비방을 듣든 듣지 않든 그것은 여전히 영혼의 나라와 꽂히게 된다. 그 말은 파동처럼 날아와 표적이 되는 영혼에 도달하고 그 출처는 이해되지 못한 채 그 영혼에게 고통을 가져다 준다. 그래서 지난 4에서 5일 동안 그렇게 눈물을 흘렸던 건가요? 그렇다, 정확히 그 이유이다. 너는 슬픔에 잠겨 있었고 내가 성경 말씀을 통해 내게 힌트를 주었을 때 너는 그 공격의 근원을 알아차린 것 같지만 너는 내가 내게 주는 것을 약간 차단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었다. 다른 영혼을 거짓으로 비난하는 것보다 항상 다른 영혼에 대해 사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이 좋다. 네, 저도 그건 확실히 압니다. 저는 누군가를 거짓으로 비난하는 것보다 더 추악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에도 그런 경우를 본 적이 있는데 기분이 정말 끔찍했습니다. 저는 힘든 과정을 통해 이 사실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결단을 내려야 했죠. 모든 답을 알 필요도 없고 무고한 사람을 비난하는 것보다 무지한 채로 있는 것이 낫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악마는 확실히 다른 존재입니다. 악마는 우리의 가장 친한 친구를 적으로 만들고 주님이 우리에게 성기라고 보내준 사람들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우리에 대해 험담하게 만들고 그들이 우리의 적이라고 우리 머릿속에서 계속 떠들어댈 것입니다. 악마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악한 것이 있다고 비난하는 일에 매우 능숙하고 영리합니다. 누가 무슨 말을 했다거나
누가 무슨 행동을 했다는 식의 추측은 여러 번 틀렸다는 것이 증명되기 때문에 믿을 수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런 나쁜 추측을 하는 오류에 빠지곤 합니다. 누군가를 겨냥해 저 사람이 나에 대해 험담하는 게 틀림없어라고 말하며 추측하는 것보다 차라리 무지한 편이 나은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강박적인 호기심과 자존심과 싸워야만 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오주님 언제쯤 이런 오류를 멈출 수 있을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천국에서 곧. 오, 고맙습니다. 곧이라는 단어를 오랜만에 들었습니다. 얼마나 빨리냐고 묻지 않는구나. 네, 어차피 말하지 않으실 거라는 걸 알거든요. 전에는 그런 말을 한 번도 안 했는데. 글쎄요, 교훈을 얻었나 봐요. 그렇다, 그러나 아주 곧 내가 갈 것이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전에도 그런 말은 했었다. 어떻게 아셨어요? 내가 기억력이 좋다. 이때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미소, 그게 바로 내가 내게서 보고 싶었던 것이다. 너의 미소를 다시 보고 싶었다. 이런 굴욕적인 시련을 겪게 한 것을 용서해 주겠느냐? 하지만 당신은 신이 용서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긴 하다. 하지만 내가 고통받는 걸 보는 게 나는 즐겁지 않다는 걸 알아주면 좋겠다. 그게 전부다. 주님, 용서합니다. 이게 최선이라는 걸 저도 압니다. 여러분, 제가 머리가 너무 아파서 이젠 잠자리에 들어야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겠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나를 버리지 말고, 나에 대해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항상 내가 너희의 최선의 이익을 돌보고 있다는 사실, 내가 너희 삶에서 행하거나 허용하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한 최선이라는 것을 알아주길 바란다. 너희는 천국에서 이 사실을 확실히 이해하게 될 것이다. 용기를 내고 충실하고 사랑하기 바란다. 이 선물로 너희를 축복하겠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